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일 모레 새벽 기도도 우리 드리지 않는데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은혜 있기를 원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월달 표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왔어요.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추려서 광야에 관한 내용을 10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요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광야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데 아니 뗏목 하나도 없고 배 하나도 없는데 아니 홍해길로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 길 그랬어요. 그 길.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가까운 길입니다.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을 선택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랬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요셉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유언을 남겼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는 사실은 그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이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광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운 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답을 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 딱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들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편한 길, 짧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지금 멀지만 안전한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군대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들어선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광야길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게 만들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영적 군사로서, 이제는 큰 군사로서 승리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그 안전한 길이 멀지만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만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약속의 땅,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오늘 쉬운 길보다는, 가까운 길보다는,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절한 보호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길은 아주 먼 길입니다. 짧은 길,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적절한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적절하다기보다는 완벽한 보호 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적절한 보호, 완벽한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자, 우리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 주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대열을 지어 나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무질서하게 가자 그러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지파별로, 족속들별로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성막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고,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이 광야를 갈 때에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들을 징계했던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인데요. 우리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 가게 돼요?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답게 좀 품위를 지키자. 그리고 질서 있게 하자. 여러분, 나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질서지요. 질서가 깨져버리면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아니, 그 대형 마트 있잖아요. 미국을 가서 보면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 마트, 뭐 이런 마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마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형 마트들이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대낮에 떼거주러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마트들을 다 문 닫는다고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약탈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지금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 많이 수출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한국에서 파는 차들은 뭐 그렇게 쉽게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한국 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타켓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세워놓으면 그냥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점도둑들, 문 열린 차들 열어가지고 무슨 훔쳐가기도 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 밑에도 보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집이 있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미국 같으면 그게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무인 아이스크림 이 가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 총 들고 지켜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질서가 있는 나라잖아요.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잖아요. 거기에다가 짐승들도 있는데, 거기다 짐들도 많이 있는데, 무질서게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주 질서 있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적절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좀 품위를 지키자. 그리스도인답게 품위를 지키고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잘 지키는 거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질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자기 직분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인데요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 질서 있게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갔다고요? 질서 있게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을 통해서는 뭐 했어요?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줬고, 불기둥을 통해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환하게 만들고. 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은 단순히 우리가 기둥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로만 쫙 올라간 게 아니고, 오늘 시편에 보면 이들을 다 덮어버렸대요. 완전하게 덮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덮개를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완벽하게 다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이 그 광야 40년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적절한 보호와 완전한 보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40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친히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떠나지 않는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도, 물이 떨어졌을 때도, 홍해 바다가 있을 때도, 대적이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적절하게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또 물을 우리가 찾았는데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마라의 쓴 물을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지요.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만나지요. 그리고 만나를 먹다가 너 고기도 먹고 싶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딱 한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의복을 몇 번이나 가지고 왔을까요? 신발을 몇 개나 가지고 왔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40년을 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같은 세상을 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 험한 길을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한 대로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답을 주었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 그리고 요셉이 죽어서라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었지만, 애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살아서는 못 가지만 반드시 죽어서라도 나는 가고 싶은 땅이 있는데 가장 좋은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다. 그리고 그 날이 반드시 오는데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골 전체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사실을 모세가 기억하고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그 좋은 곳을,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맹세했다고 그랬잖아요. 단단히 맹세했다. 이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는 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7번 말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더라고요. 맹세한 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적 강조를 의미하더라고요. 절대적 강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본문은 이것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맹세케 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단단히 맹세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역하면 요셉이 맹세케 하고 맹세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요셉과 같은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 약속의 땅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릴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가졌던 믿음, 오늘 바울이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떠남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떠났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떠났죠. 떠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얘기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출발은 나음셋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숫곳을 이제 떠났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에담은 다른 말로 하면 요새입니다. 요새. 그 더 튼튼한 이 요새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지만 그들이 그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곳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라암셋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예에 보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암셋을 떠나고 숫곳에 정착했다가 오늘 어디로 도착했어요? 에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그들이 영원히 정착할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고 약속한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약속한 그 땅에 도착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교훈하는 내용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간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치게 되죠. 코트도 훔치게 되고. 그런데 그 아간이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했지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돌무더기에 쌓여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바쳤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떼어놓는 바람에 두 부부가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안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사실처럼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애국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애국 가면 그곳에 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잠시 있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애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멸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인데요.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어디를 바라보면서 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직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천국입니다.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안전하게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주셨대요.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인도를 받지 못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비참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실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적당한 완벽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반드시 천국에 도착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